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의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런데 여러분, 때가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는 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인데 독특한 것이 인간에게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매여서 현재의 일을 하면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사모하는 마음은 있고 느끼지는 하지만 알지는 못해요. 영혼에 속한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알지 못하고, 영혼에 속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인간의 손이 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때가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욥기 39장 1절을 보십시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욥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욥이 아는 것, 욥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겨우 산염소, 그냥 산염소가 뭐 뛰어다니는 것, 그냥 이것만 아는 정도죠. 그러나 이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느 때에 생겼는지 그 현장을, 그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 지으신 피조세계를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도 세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아파하는 문제 그 자체에 대한 대답을 주기도 하시지만 전혀 딴 것을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실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 아합과 이세벨의 전혀 변하지 않는 이 강포한 마음에 대해서 엘리야가 절망을 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 차서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변하지 않는 한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아합과 이세벨을 처리해 줄게. 아니죠. 이렇게 안 다가오셨습니다. 안 다가오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직접 만나서 네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재우세요. 그리고 먹이십니다. 왜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의 영혼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엘리야를 사랑하기만 하시고 아합과 이세벨이 망쳐놓은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불타는 사명에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고 관심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 아람 왕 하사엘, 북이스라엘의 예후,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까지, 엘리야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를 보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때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자식을 주지 않으시느냐고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주겠는데
이해하기 힘든 한 말씀을 하세요. 13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손들도 주시고 땅도 주신다면 빨리 주셔야죠. 그런데 다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실 거면 당장 달라고 합니다. 아니 이왕 주실 건데 왜 시간을 끄시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냐고. 이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의 때가 되기까지 4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백성들이 물론 가장 소중하지만 아모리 족속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대우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사정만, 현재, 지금, 당장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기 40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내 오른손, 즉 욥, 너의 능력, 너의 의로움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리하면 인정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리하면이 뭘까요? 앞에 봐야죠. 앞에 11절.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네가 이걸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모두, 모든입니다. 욥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나는 겸손한데 고난당하고 교만한 저 사람은 잘 된다. 주님, 나 이거 너무 싫어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는 모든 교만한 자를 네가 알고 있냐? 너가 보고 있는 교만한 사람 외에 네 과거에 살았던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네가 미처 보지 못하는 미래의 교만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때를 알고 있습니까? 모든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에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때가 제한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모든 때를 보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보이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는 참된 지혜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모든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귀한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